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붙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오랫동안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까지도 감사했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과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은 공간적 개념이 아닌 바로 인격적 관계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튼튼한 가지에서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주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속량과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말씀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기 내게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붙어 있어야 할 나무에서 그 가지가 잘려진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란 말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져서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하게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깨끗한 가지가 되었어도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려진 가지에서 다시 깨끗하게 된 가지로 바로 주님에게 접붙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가지에서 깨끗한 가지로 신분의 변화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고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보다 더 신령한 복은 이 땅에도 그리고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련, 유혹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삶을 살다는 약속, Your best life now, 이건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 한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더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사도는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복음의 현재성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현재성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과거로부터와 미래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두려움, 현재의 열등감, 현재의 정욕, 현재의 탐욕, 현재의 이기주의, 현재의 교만 등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로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최후의 승리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열의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여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밤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애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우뚝 속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더러운 가지는 죄인을 의미하고 깨끗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즉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를 깨끗게 하셨다는 말은 그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베푸신 기적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 의해 중풍병자가 지붕으로부터 침상에 실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을 고쳤다라고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며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든 일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는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 사건, 그 기적,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며. 니들도 믿으면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 기적을 베푼 까닭은 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속죄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과 믿음 그리고 칭의와 중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죄를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당하면 마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생명 안에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믿음과 감사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못 들이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녹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저도 지난 주일까지 독감으로 한 보름을 몹시 앓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이 독감이 세계적으로 지금 다 똑같이 유행하는데요,
캘리포니아 그 LA에서는 젊은이들이 감기니까 뭐 이 감기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습게 여기다가 한 달에 500명이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죽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감기입니다. 얼마나 감기가 독한지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인도하고 철야하고 집회하고 여전히 그냥 교회 일하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냉탕 온탕 하다 더 들어가지고 고생을 더 했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여러분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 세상, 사이비, 이단,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인 크리스천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당하는 환난, 그리고 박해를 인해서도 넘어지거나 꺾여지거나 잘려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속에 그것이 무너져 내려서도 안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의미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두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한편은 범죄한 아담과 연합을 통해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타락한 공동체며, 또 한편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더러운 가지입니다. 그 더러운 가지에는 죽음의 열매밖에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더러운 가지를 깨끗하게 당신의 피로 변화시키셔서 다시 그 몸에 접붙임을 받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맺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더러운 가지가 잘려나가고 깨끗한 가지로 접붙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더러운 가지에서 깨끗한 가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중생을 받아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종적, 사회적, 성적 구별과 차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낮아지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한 백성 사이에 장벽은 이곳저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단 간에,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인종,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가라지로, 누룩으로,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분열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은혜의 통로를 부지런히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5장 1절부터 본문 읽은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remai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끈질기게 쫓아오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쫓아와라. 떨어지지 말고 끈질기게 쫓아와라. 그리하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새롭게 순종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이 고날의 양식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만 주셨을까? 좀 한꺼번에 잔뜩 주시지. 한 번 나가서 얻으면 1년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주시지 왜 감질나게 고날의 양식만 주셨을까?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좋은 집을 짓고 이제 살만하다 할 때 나를 모른다고 할까 봐 그게 두렵다. 인간은 쌓아놓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셨다고 하면 그들이 한 달 만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활용하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 새롭게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의 자리임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사람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